우리가 어려운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망하는데, 힘든데, 고통인데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때로는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으나 결과는 반드시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유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것은 다짐하고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낳기까지 그 기간 동안 그는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믿음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후사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나의 인생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런 인생으로 자포자기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며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소망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세 번째라 그랬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결과, 은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축복, 그리고 열매, 그 결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1절에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낚시가고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빠가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주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다 아뢰고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열매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신칭의의 열매, 세 번째 모습이 오늘 우리가 2절 하반절에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뭐 건강하게 살든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든 이것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80평생 사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이 남은 여생, 조금 남아있는 이 여생을 우리가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이든 삶의 축복을 따라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일의 밤기도에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쁜 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은요, 이 땅의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늘 염려가 있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잠시 고난은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기에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 그것이 눈물이고 아픔이겠지만 기쁨이 없겠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뿐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국에 가면 천국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에 들어갈 정도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그 정도의 축복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게 된대요. 천국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일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는 축복,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눌게요. 2번 볼게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씀의 의미는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그와 함께 영광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6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안으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과 은혜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며 계시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7, 18절을 또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도 있고 지금 당하는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그것이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거나 아픔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늘 얘기하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도 있지만 환상 중에 보는 분들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삼천천에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달라져요. 그게 인생이 달라져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도 하늘의 영광을 보거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성경에서 글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환상 중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의 천국엔 정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7,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영광,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래서 보기를 원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빨리 새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집을 분양받으면 어때요? 좋은 집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정말 인테리어도 잘 되고 좋은 집을 그러면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청약도 붓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들어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건 진짜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문제 상황 요거 해결돼도 기쁜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능력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정도는 주님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야, 우린 진짜 천국 가야 됩니다. 그 가고 또 그곳에서 있는 은혜 축복이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걸러 간다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밤새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학교 가갖고 친구들하고 갔는데 피곤해서 제대로 못 탔어요. 네. 그때 되면 제가 그냥 근데 그 설레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를 잘 안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설레임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천국에 가는 설레임은요. 이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이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이 또한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함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롯데월드 에버랜드보다 더 좋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자, 우리 3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3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 말씀에 이제는 영광이 이르게 된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이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고통과 죽음 앞에서 주님이 다른 길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오직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율법의 길은 벌써 막혔어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요한일서 3장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번을 또 같이 한번 읽을게요.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이뿐 아니라는 영광이 이르는 소망의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하는데요.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뿐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환난의 인내를 가져다 주고요.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이고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환난은 천국에서 프리미엄이다. 여러분 보시면 집도요. 여러분 프리미엄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여기 보면 청라에도 펜트하우스 같은 집이 있어요. 그죠? 그런 집은 가격이 2배 정도 됩니다. 전망도 좋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값을 치루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프리미엄이 있대요. 물론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사는 집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거기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2가지가 달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삶의 질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프리미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훈장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신히 그냥 구원에 이르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만 드려요. 봉사나 헌신과 수고는 안 해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돌렸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니 그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은혜가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이름책에 거기뿐만 아니라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주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재성아 너 참 잘하고 왔다.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망을 천국에 두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너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밤기도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께서 건강도 자녀의 앞날도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잘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살았다라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5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져다 줍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이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요즘 들어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이 사단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아예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죄인 취급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니까요. 이들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여러분 다 천국까지는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아마 그때 정말 후회할 정도가 아니죠. 피눈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니까 아마 천국 갔을 때 야 이거 뭐냐,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네, 정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갈 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처절함을 겪을까요? 저는요,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름이 없어서 이제 다 지옥에 갈 때 그 심정은 이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혼들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거기는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끝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서 제발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러고 버티다가 나중에 정말
죽고 나면 자기는 뭐 자기가 믿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거. 영원토록 잠을 자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정말 성국에 있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면 그 인생은요, 그것만한 미련한 것이 없죠. 그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믿지 않은 영혼들 혹은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믿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면 그분들 천국, 만약에 우리 남편이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혹은 자녀 중에 제대로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때 나중에 왜 엄마 아빠는 혼자 천국 가셨어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서 왜 나한테는 정말 때려서라도 머리끄댕이를 붙잡고라도 내가 예수 믿게끔 하셨어야죠.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후회 없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제가 딱 이번 세일에 반기던 추석 바로 전날에 딱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참 요즘같이 구원이 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또 교회가 다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거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가족을 영원토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 기쁨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에서 뭐 믿지 않은 아들이 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 조금 나은 뭐 삶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뭐 이 땅에서 잠시 80평생 사는 동안에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축복받았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축복입니다. 뭐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 돈 잘 벌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에 오늘도 잠시 잠깐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쁨과 은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